자, 그러면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사건의 시간은 때는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명절 때였어요. 명절 때. 그다음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인데다가 거기다가 마침 명절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죠? 자, 그때에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문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북편에 있는 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붙였냐면 양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제물로 사용되기 위한 양들이 많이 들어갔던 문이어서 또 이 주변에 제물을 사고 팔기 위한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문이 양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양문 곁에 뭐가 있었다고요? 연못이 하나 있었답니다. 연못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는 무슨 뜻이냐면 은혜, 자비, 긍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베데스다의 뜻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집 또는 뭐 자비의 집 또는 긍휼의 집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리고는 2절 끝자락에 보니까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각이라는 것은 지붕이 딸린 정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팔각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지붕이 딸려 있는 정자,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5개 정도가 연못 주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행각에, 그 정자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가?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많은 병자.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앞에 있는 많은 병자와 뒤에 있는 병자들은 조금 달라요. 앞에 있는 많은 병자들은 어떤 병자들을 말하는 거냐면 내적인 질환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외적 병세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사람들 다 외적 병세를 가진 거예요. 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안 보이는 병이 있고 보이는 병이 있잖아요. 안쪽에 속에서 앓는 병이 있고 겉으로 완전히 그 병세가 드러난 병들이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혈기에 마른 사람이라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마비 증세로 인해서 수족이 오그라든 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마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수족이 오그라들죠. 그런 사람을 여기서는 혈기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그 정자의 행각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거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는가?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행각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모여있던 이유였던 거죠. 천사가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요. 그리고는 그 연못물을 이렇게 움직여요. 그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어떻게 된다고요? 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 종교와 헬라 미신이 섞인 속설일 테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 환자 중에 이제 한 명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병자가 몇 년 됐다고요?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냥 병자가 있더라 해도 되는데 그가 앓은 연수를 정확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환자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몇 년 동안 앓고 있어요, 지금 병을? 38년 동안. 그러니까 환자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과 함께 그것을 치료해버리시는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냥 병자라 그래도 되는데 38년 된 병자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을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본문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자가 하는 말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거동이 불편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환자는 일단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러니까 아예 목까지 깔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리를 깔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고 자리까지 깔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앓는 질병은 대략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까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 혈기 마른 자이거나 중풍병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그는 38년 동안 그렇게 앓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는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거봐요. 이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그 말은 병이 심각한 중증 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누운 걸 봅니다. 그리고는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거는 뭐 우리 인간들처럼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이죠. 전지전능. 그러니까 모든 걸 알아본, 그러니까 환자를 한 번에 간파하신 거죠. 이 병자가 어떤 병자인지 한 번에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문하시기를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환자인데 이거 너무 당연한 질문을 왜 하시는 겁니까? 환자한테 네가 낫고 이런 질문을 뭐하러 하세요? 당연하지. 왜 예수님이 당연한 질문을 하실까요? 이 질문은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무엇이냐면 구걸 행위를 통한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야, 내가 널 치유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너를 치유하면 넌 앞으로 구걸 행위를 못해. 그죠? 그러면 생계수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걸 뭐라 그래요? 기회비용이라 그러죠. 무엇인가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냐를 먼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치유가 되면 구걸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왜? 정상인이 되었으니까. 구걸 행위를 못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생계수단이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돼도 너 괜찮겠냐라고 물으시는 걸 수 있죠. 또는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정말 낫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병이 너무 오래됐어. 38년이나 됐어. 그래서 그냥 내가 병자라는 거조차도 인식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있는 거죠. 야, 너 진짜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 거야? 진정으로 원하는 거야?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요, 무엇보다도 낫고자 하면 나를 의지하라는 믿음의 요구죠. 너 낫고 싶어? 그러면 누굴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낫고자 하면 나를 의지하라는 믿음의 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당연한 질문인데 그 당연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환자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너 혹시 나아서 생계수단을 잃어도 괜찮냐?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어?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어? 라고 묻는 것이고, 진짜로 네가 낫기를 원하는 거야? 확인하시는 것이고, 낫기를 원한다면 나를
믿어야 돼.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 속에는 그러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자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이 길어요? 뭐라 그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예수님한테 하고 있어요? 당신이 나를 연못에 넣어주겠습니까? 이 말이죠. 나를 도와줄 생각이면 나를 저 연못에 1등으로 넣어주세요 라는 거죠. 환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일어나, get up, rise up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자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상반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곧 나아서. 뭐야? 즉각적인 효력 발생이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의 그 상황, 그 심경을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38년 된 병자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건강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꼭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요, 빨리 낫지도 않아. 뭐 그럴 수 있죠. 네가 병 걸릴 수 있고 나도 걸릴 수 있고 그것까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럼 빨리 나아야지. 38년 동안 안 나. 38년 동안. 그렇게 시간이 흐르기를 무려 38년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 속에는 빨리 왜 하필 나냐? 그리고 낫지도 않아. 원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어요. 이제 별로 소망이 없어요. 이게 어디 한두 해여야 말이지. 38년 동안 앓고 있는데 별로 기대감도 소망도 별로 없어요. 어쩌면 그는 자포자기했을 수도 있고 무기력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아유, 됐다. 그만 치워버리자.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자리 깔고 구걸이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물이 움직이는 변화도 없었고 연못물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연못물에 1등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딱 한 방에 해결돼 버린 거죠. 연못물이 움직였어요? 천사 내려와서 연못물이 움직였어요? 아니에요. 그 연못에 들어갔어요? 1등으로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가 치유돼 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단번에 한 방에 해결돼 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방법만 고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38년 된 병자는 오랫동안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한 까닭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연못에 들어가지 못해서, 연못에 못 들어가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첫 번째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장황하게 상황만 늘어놓았던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아이고, 연못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때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다 낫는데 나는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고 내가 막 가려고 그러면 누가 먼저 가가지고 홀랑 먼저 들어가가지고 난 지금까지 못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이렇게 장황해요? 장황하게 상황만 예수님한테 늘어놓고 있는 거죠. 뭡니까? 문제 해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한평생
엉뚱한 것에 의지한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 엉뚱한 시도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혀 소용이 없어요. 부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시도를 계속 반복하는데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내가 생각하는 방법만 고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예수님을 제쳐두고, 예수님 말씀을 제쳐두고 자신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말이죠.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 놀라운 능력의 주님을 앞에 두고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38년 된 병자와 너무 닮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부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시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혀 소용이 없는 걸. 한두 번 해봤나? 안 되는 걸? 그런데도 계속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고집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생각하는 방법만 맞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있는데 예수님 제쳐두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 일어나라, 그리고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 다 제쳐두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또 세상 방법을 의지하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연못에 뛰어들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세상적인 방법에 나도 편승하고 있는 거죠. 능력의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시는 전능자이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내 문제를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를 먼저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겠습니까? 아까도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렸지만 먼저는 구걸 행위를 통한 생계수단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된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전의 것들,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 정말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나 너 고치는 건 일도 아니거든. 너 고칠 수 있어.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 있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네가 이전 것을 포기할 수 있겠냐? 이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것, 그 기회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냐?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거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속과 신앙 둘 다 잡을 수는 없어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 전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그렇게 너 살아가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너 이전 거 포기할 수 있어? 그 기회비용 지불할 수 있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 주님 전 못하겠어요. 그럼 변화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자신 없어요. 그럼 주님이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먼저 물은 거잖아요. 네가 진짜 낫고자 하느냐? 포기할 수 있니?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신 겁니다. 환자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1, 2년도 아니고 무려 38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았으면 좋겠는데 막연히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는지조차도 잘 모르겠는 것입니다. 왜? 너무 오래되어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죠. 내가 나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근데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는지조차도 내 자신이 모르겠어요, 이제. 38년이란 시간은 그러기에 충분한 시간이에요. 변화나 성장, 성숙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요? 그냥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왜요? 몇 차례 시도했는데 잘 안 됐으니까. 나도 변화하고 싶어. 성장하고 싶어. 성숙하고 싶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런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래서 시도했는데 잘 안 됐던 거죠. 그리고 38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변화나 성장, 성숙에 대한 큰 기대 없어요. 왜? 지금도 사실은 별탈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기도 했고. 어쩌면 그런 생각조차,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어.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드려야지라는 생각을 사실 별로 안 해봤어요. 기도원에서 참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자 하는 거야? 기도원에서 참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영혼의 치유, 영적인 회복, 삶의 변화.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널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런데 먼저 물을게. 너 낫고자 하니? 만약에 새로운 삶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 주었을 때 이전 것을 포기할 수 있겠어? 기회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어? 물으시는 것 같아. 그리고 너 솔직히 얘기해봐. 진짜 낫기를 바라기는 하는 거니? 진정으로 새로운 삶, 변화된 삶에 대한 간절함이 너에게 있기는 하는 거야? 물으시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내가 낫기를 원하는지, 정말 내가 변화된 삶을 진정으로 원하는지를 물으신 거죠. 이 질문 속에 마지막 담겨진 의미는 뭐라 했습니까? 낫고자 하면 나를 의지하라는 믿음의 요구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야, 낫고자 하니? 그러면 이제부터 날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낫고자 하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정말 낫고자 한다면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네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또 세상이 이렇다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네가 생각하는 방법만 고집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안 됐잖아. 나를 의지했었어요.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었어요. 세상 방법도 의지해봤어요. 그래서요. 안 됐잖아요. 변화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못에 들어가는 것만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 들어가야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방법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의지해보겠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봤는데 안 됐지? 그럼 이제부터 진짜 지금부터 나 한번 의지해볼래 너? 오직 나만 한번 의지해볼래?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꼭 당사자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확인하신 후에 이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꼭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적을 행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병자에게 당신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38년 된 문제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한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포자기한 문제여도 상관없습니다. 무기력한 삶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가 물질 문제건 질병의 문제건 이런 육체의 문제건 영혼 치유건 영적 회복의 문제건 삶의 변화의 문제건 무엇이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길 때,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희는 오늘 본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이적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삶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저희도 목도하였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법 의지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해요. 이거 대가 지불할 생각 없으면 주님은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이전 거 좀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 괜찮겠냐? 아니 저 그거까지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주님은 이적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안 하시는 거죠. 대가가 지불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포기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뭐 그냥 그렇게 살아도 지금까지 뭐 그렇게 사는데 큰 별 문제 없었고 내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 변화된 삶, 아니 변화되었다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는 뼈아픈 자기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잖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변화되어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시간만 가고 있네. 이건 좀 아니잖아. 라는 뼈아픈 자기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변화되고 싶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내 삶에도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 예 주님, 저 정말 낫고 싶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베데스다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베데스다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똑같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대답하는 겁니다. 예 주님, 저 정말 낫고 싶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해야 된다면 포기할 거 포기하고요. 대가 지불할 거 있으면 지불하고요. 기회 비용 발생하면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라도 낫고 싶어요, 주님. 저 간절히 진짜 낫고 싶어요.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할래요. 지금까지 나 의지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뭘 좀 내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했고 그게 아니면 세상 방법으로라도 의지했었고 그리고 내가 딱 생각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만 고집했는데 이젠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 이 대답이 뭐예요? 주님, 저 진짜 낫고 싶어요. 이거죠. 이 믿음의 고백을 드려서 베데스다의 축복,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같이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